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우리는 지난 주의 날에 본문에서 외양이 아닌 내 양에서 발견되는 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성취 등 출세에서 발견된 복이 아닌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품성을 이룬 자에게서 나타나는 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주의 은혜가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선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기뻐할고 하고 또 어떻게 세상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치를 가지고 기뻐할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같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선망하는 특별한 가치를 가졌다고 해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팔복을 받아야 합니다. 팔복의 가치가 세상의 형체가 사라질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복 있는 자란 제목으로 지난 주의 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팔복 중 3가지 복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5가지 복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지난 주의 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팔복 중에서 4번째 복은 배부르게 되는 복입니다. 뭐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배가 불러요. 영적인 배가 부르는 배부르게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되는 복의 전제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의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류에게는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즉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주의 대속에 대한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성도의 죄를 밝혀주십니다. 아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천국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지옥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육신의 양식에 앞서 영적인 양식, 즉 주의 말씀을 좇게 하십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 같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를, 또 여기 모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주의 선하신 지도와 우리에 대한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즉 구원받은 자마다 또 우리가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전심전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의 성취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시간을 희생합니다. 물질을 희생합니다. 재능을 희생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기쁘고 마땅한 마음으로 전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축복과 상급으로 영원히 베풀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의 전제는 인간관계에서 주의 마음을 따라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이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엉겅퀴를 심었으면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삶에서 실천한 것들이 부메랑처럼 결과물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역설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 말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완전하게 자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편에서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를 의지하여서 자비로운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 깨끗한 자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악인은 선용해야 할 좋은 것들을 악용하여서 악을 선하다라고 정당화합니다. 즉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그것들을 선하다라고 정당합니다. 나 국회의원이야? 나 불체포 특권 받은 자야? 하면서 그 좋은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선으로 위장하고 자기는 선하다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 즉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하고 근심하기까지 긍휼을 심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악을 의롭다고 정당화하는 자, 즉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과물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도록 어디서나 긍휼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먼저 희생하여 양보하고 이해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복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의 전제가 뭐냐? 마음이 청결한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청결이란 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동기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행동까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잠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모양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음란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말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같이 재림의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3장 2절에서 3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그와 같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허물과 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영혼만이 아닌 육체까지도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의심을 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셨을까? 그 영혼만 부활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혼만이 아닌 육체까지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주께서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도마에게, 제자 도마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몸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언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육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아직 주의 부활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마다 또 우리가 세상 끝에서 부활하신 주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주의 재림과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변화를 입는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변화의 사건은 인간이 타락이 전에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축복입니다. 주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직 주의 통치 위에 어떤 피조물이나 심지어 같은 인간들로부터 지배받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주의 재림과 함께 부활과 변화의 사건으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장차 주의 재림과 함께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6장 17절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 18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내가 이 세대에 구한 자들을 명하여 구하자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7번째, 7번째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은 합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의
전제가 뭐냐? 합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합평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합평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의 대속으로 합평이 깨어진 원수된 장벽을 철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합평의 하나님같이 이웃과 관계에서 합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합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가족이나 또 이웃 간에 이간을 시켜서 가족관계에서나 이웃관계를 파괴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전투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존중하고 화평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불교도 옳고 기타 모든 우상을 좇는 자들의 잘못된 신앙이 옳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만이 옳다라고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생사법을 주관하십니다.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합평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신을 인정하듯이 말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 또 거짓과 불의에 대한 투쟁이 아닌 믿는 자로서 합평이란 이름으로 주의 성김의 본을 조차 이웃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기는 본을 보였듯이 주를 본받아 겸손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여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본문 9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같이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평판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덟 번째 복은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의 전제가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란 복음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요.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역사상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크고 작은 박해가 따랐습니다. 여러 모양의 박해가 따랐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사실의 감한내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뻔하였고 잠자지 못하고 또 동족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이 바울이 여기서 여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식어져서 나의 눈요기를 위해서 세계 여행 간 그 여행이 아니고 전도하면서 핍박받으러 가는 여행이에요. 그 여행을 이렇게 험난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좇아 이런 전도 여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바울이 복음의 의를 위하여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기까지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렵다고 피해가지 않았어요. 어려운 걸 알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앞으로 묵묵히 나아갔다. 그런데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께서 본문의 말미에서 복음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박해,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를 가리켜 복 있다! 복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같은 박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육신은 아파도 영적으로는 즐거움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낮아지고 신앙 때문에 고단하고 신앙 때문에 희생의 짐을 지른 모든 정황을 기쁘게 수용하고 분투하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